목사님 나와서 말씀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해놓고 주기도문 해보고. 멋있어. 실수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되고 또 나의 상태와 시간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부끄러울 것도 아니고 실수하는 것도 아니고 괜찮다. 여기 앞에 나와서 사회에 마이크 잡았다는 것만으로 천지가 개벽되어진, 절대 안 해, 절대 못해 했던 랩런트들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이게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다 싶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중요한 응답을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실제로 내가 담고 행해보지 않으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요 축복 응답이 안 일어납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주일이 왜 축복 중에 축복이냐면 이때만이라도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받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 입술로 고백해보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실제 있지 않으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내 속에 가장 중요한 영혼은 힘을 얻고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그것을 나의 기도 제목을 한번 붙잡아 보고, 붙잡은 그 기도 제목을 내 중심을 담아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고, 내 미래 또 내 현재 오늘이란 시간표를 놓고 중심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물도 드려보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면 이게 우습게 보이겠지, 하찮게 보이겠지, 미련하게 보이겠지. 그러나 그게 미련한 것이 아니요,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것으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구나, 그게 보여지는 자가 참된 능력을 소유한 자라니까.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붙잡고 누리는 이 도전, 이 훈련, 이 집중이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집중되어지도록 훈련받고 하나님의 것을 놓고 도전할 수 있는 나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세상이 자꾸 부럽고 세상을 자꾸 따라가야만 되고 모든 생각과 관점이 자꾸 육신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결과는 노아 홍수입니다. 내 인생의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모든 것들을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말하고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그 결과는 네 인생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온 지면을 다 쓸어버리겠다. 왜?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가치, 존재 이유가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훈련, 영적인 집중,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스승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영적 스승이에요. 5월은 어린이날, 스승의 날도 있지롱. 스승의 날. 전화 한 통 없다. 문자 한 통 없고 스승의 날이 있는지도 모르지? 학교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렇지. 근데 우리 교육이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건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전통이 되고 제도가 되고 문화가 돼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게 놓쳐버리도록 만드는 이런 세대가 지금 되어져 버렸다. 지금 그것을 바꾸는 창조의 응답입니다. 우리 랩넌트의 문화라는 것은. 그래서 랩넌트들에게는 진짜로 복음, 영적인 게 우선순위가 되고 절대 가치가 되어야만 여러분 재앙을 막습니다. 지금 이미 이 재앙이 우리 속에 확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어제도 우리 선생님들과 토요 합숙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5월은 어린이날 깜짝 아니지? 우리 참 랩넌트 예비 좋아, 그지? 우리의 뇌가요, 뇌 상태에 따라서 생각과 마음이 자꾸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지금 멈춰 있다라는 걸 몰라요. 아닌데 생각하는데요. 감정 느끼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자꾸 살아나고 자꾸 회복되고 자꾸 되어질 것이 보여지고 믿어져서 도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수단으로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마음은 전혀 살아나고 성장하고 갱신하고 도전할 수 있는 생각, 마음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공부도 믿음과 확신과 이런 축복 속에서 누림 가운데 나오지는 행위가 아니고 잘해야 된다, 성적 잘 받아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뭔가 눌린 상태 속에서 하는 그 공부는 살리는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죽이는 공부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주의 종을 심부름 시켜가지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생명의 축복이 자꾸 임하는데 언제 마치노? 빨리 마쳐야 되는데 오늘 비가 부슬부슬 오기 시작하는데 우산도 없는데 빨리 집에 가서 TV 보고 게임하고, 그거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의 지금 생각과 이 마음을 누가 만듭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계속 육으로, 인간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도록 문화를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랩런트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화 아닙니까? 목사님도 뭐 시간 나고 뭐 지하철 타거나, 여기는 지하철이 없죠. 참내 이런 도들 다 살아보고 내가 뭐 하다 여유가 나면요 자연스럽게 휴대폰 봐요. 뭔가 나를 살릴 수 있는 누리는 생각이 안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휴대폰 중독이라는 게 지금 당연한 문화 아닙니까? 너도 나도 다 하잖아. 지금은 미디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미디어의 특징이 뭐냐?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지금 나를 돌아보고 미래를 보고 지금 준비할 것과 지금 도전할 것과 지금 갱신되어질 것들이 뭔지를 조금만 생각하면 찾아지거든. 그걸 못 찾게 한다니까. 근데 내가 계속 휴대폰 하는 친구들이 보니까 별로 막 흥미진진하고 스펙타클하고 이런 게임도 아니라 단순히 그냥 무료하게 시간 보내는 게임이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화되고 생활화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나의 상태냐면 이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나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 세상 문화로 자연스럽게 자꾸 길들여져 갑니다. 집착, 중독, 분열, 멸망, 사단의 전략, 사단의 작품이거든요. 술을 한 잔 마셨다고 해서 갑자기 알코올 중독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에 유독 길들여져 있는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이 유독 기준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술을 접하고 이성을 접했더니 거기에 계속 내가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미 세상의 문화에 중독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세상의 것을 만나면 거기에 또 빠져버리는 겁니다. 마약도 아무나 한 번 맞았다고 해서 중독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영적인 상태, 약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릴 때 접해봤거나 그런 부분에 되게 취약한 사람들이 한 번 접해버리면 그 맛을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술 취하고 마약 이런 거 한번 맞아보면 몽롱하고 이상합니다. 근데 이단히 그 느낌이 좋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지금 세상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무서움이에요. 사단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확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 망대를 우리 속에 딱 만들어 가지고 어느 날 한 번 사람 한 번 잘못 만났더니 어느 날 한 번 스포츠 토토를 접했는데 2배, 3배 맛봤어. 그날부터 이제 계속 24 스포츠 토토만 하게 된다니까요. 스포츠 토토 해본 사람 손 들어봐. 선생님 하셨단다. 뭐 이건 많을 때는 10몇 배, 20배 뛴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된 사람이 없다니까. 계속 그것만 생각하지. 한 번 대박 나가지고 막 20배, 30배 해도 그렇게 번 돈은 또 자기를 살리는 경제로 안 가. 흥청망청 쓰고. 왜? 또 그렇게 벌면 되니까. 근데 그게 오겠습니까? 안 오거든. 그럼 나중에 본전 생각나잖아. 무리해서 뭐 사기를 치든지 범행을 하든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 코스가 당연하게 들어가 있다니까. 요즘 중학생 정도 되면 스포츠 토토 안 해본 사람들이 없대요. 여기는 진짜 안 해봤는지 안 해본 척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시대 문화가 지금 그래. 안 하면 바보라니까. 오히려 모든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스포츠 토토 얘기하고 맨날 프로 경기 뭐 팀 얘기하고 스코어 얘기하고 그게 주 쉬는 시간이 대화인데 낄 수가 없으니 그 문화 속에서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제 우리 핵심의 영상 볼 때도 미국 LA 지역에 80몇 프로 이상의 청소년들이 마약, 대마 이런 부분에 접한 문화권에 있다 안 합니까? 해야지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그 지역에서 대마 같은 요런 성분을 사탕이나 과자에 섞어 가지고 판대요. 그러니까 모르면 나도 모르게 그걸 섭취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자 못 먹으면 기분이 좋아. 몽롱해. 자꾸 먹으니까 뭐가 보여. 그냥 모르게 중독되어지는 시대라니까요. 그게 지금 선진국의 문화란 말이야. 그 문화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나라로? 문화를 분별하는, 문화를 역행할 수 있는 랩런트의 문화, 나의 문화가 없으면 세상의 문화는 다 하는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보세요. 하나도 살리는 문화가 지금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것을 바꾸는 금토의 시대 토요일 합숙이라니까요. 요 의미를 알 때 여러분들이 합숙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무슨 도전, 무슨 훈련이 되겠습니까?
진짜 나 혼자만의 뇌를 살리는 요 집중, 요 훈련이 돼야 된다니까요. 생각을 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뇌가 살아나면 내 생각, 마음에 뇌가 살아난다는 개념은 세상에서 말하는 의학적인, 과학적인 뇌 균형이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뇌가 하나님이 주신 뇌란 말이에요. 그래서 뇌가 살아난다는 말은 영원한 축복, 영원한 작품, 영원한 배경을 누리게 되어지는 상태를 보고 뇌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말하는 이 원리가 진짜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이해되고 체험되어져야 돼요. 나의 것으로. 그래야만 요 현실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랩런트라는 이름은 쓰는데 내 삶은 저 밑이라. 하나님은 랩런트를 서밋으로 부르셨지 그 밑에서 늘 방황하고 노예 포로 속국으로 다 놓치고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거든. 지금 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역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야. 참된 제자에게는 무능이 따라올 수 없고 분쟁이 따라올 수 없고 가난이 따라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237 운동의 응답을 놓고 빛의 경제, 빛의 문화, 빛의 능력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가정 가문도 괜찮고 나의 무능도 괜찮고 오히려 그 약한 것들을 통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축복이 되는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어디 가나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은 10%입니다.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미래가 촉망받는 친구들, 지역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진짜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서밋이 불신자가 아닌 예비된 제자가 많지 않다니까요.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이 드러나야 올라와야 뇌가 자꾸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인간이 뇌를 살리는 길은 요 축복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접하는 비밀, 말씀 24. 말씀 24가 되어지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면 뇌가 살아나면 복음이 무엇인지가 발견돼요.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고 발견되어져서 내 인생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제목들이 자꾸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수고와 노동이 아니라 누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서 헷갈리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모든 곳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살아나면 어떤 능력이 생기냐? 반대 것을 볼 수 있는 요 엘리트가 된다니까요.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빨리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내 인생의 최고 축복이 되도록 기회가 되도록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뇌가 죽어 있는 사람들 문제 오면 힘들죠. 어렵죠. 그냥 낙심 속으로 절망 속으로 포기 속으로 그래서 멸망의 단계를 당연히 간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뇌가 안 돼요. 영원한 축복이 없다니까. 반대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집안은 어려워. 내가 이런 집에서만 안 태어났어도 조금만 배경이 있어도 반대 것을 보면
이런 집안 때문에 진짜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내가 누명 쓰고 감옥 가면 부모님이 꺼내줄 수 있습니까? 못 꺼내줘요. 돈으로도 안 되고, 심지어는 중요한 문제에 걸리면 대통령이 백을 쓰고 힘을 써도 안 되는 문제들이 많다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바디 상태 속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세상의 것으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정말 바라보고 하나님을 정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게 내 생각 마음속에 확 부딪혀 온다면 결국은 시대적인 인물들이 그렇게 다 탄생됐잖아요. 절대 절망의 순간인 것 같은데 그 순간이 오히려 최고의 기회가 되어졌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요게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거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기도가 보세요. 전부 다 지금 육신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잖아. 숙제로 돼 있잖아. 기도해야 되는데, 정식기도 시간 잡아야 되는데, 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의지가 아닙니다. 되어져야 되는 상태. 요런 응답이 계속 오게 되니까 문이 열린다니까요. 전도자는 열심히 해서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라 상태가 되어지니 하나님이 자꾸 문을 여시는 겁니다. 사람을 붙이시는 겁니다. 길이 보이는 겁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진짜 성경에 그럴듯한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인생에 성취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속 복음의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렘넌트들이 나의 뇌를 정말 살리려면 요게 키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루 1분이라도 매일 지속해서 반복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살아요. 뇌가 살아나요. 우리 어린들도 안 합니다. 저부터도. 이번 주 좀 다시 한번 나도 갱신하고 실제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삶, 렘넌트의 하루, 렘넌트의 오늘, 아침, 낮, 밤 계속 메시지 나오죠. 눈을 뜨자마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께 내 삶을 기대하며 고백하는 그 짧은 한마디가 매일 지속되고 반복되면 희한하게도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이걸 더 정확히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말씀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잡고 있는데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가 복음의 해답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거 없으면 교회 다니는 불신자입니다. 늘 돈 따라 삽니다. 늘 손익, 늘 사람, 늘 내가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기대되는 사람, 불편한 사람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딱 있으면 안 보인다니까. 자꾸 좁아진다니까요. 이건 응답이고 이건 문제고. 우리에게는 모든 게 응답이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축복이어야 되고 반대 것이라는 이 능력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을 내 평생의 가장 큰 만남의 축복으로 내가 바꿔야겠다. 이 정도 자부심, 자존심은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어떻게 축복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진짜 기도하고 내가 영적으로 집중했더니 안 바뀌더라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더라도 저 사람이 계속 저럴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의 상처가 보이잖아. 그런 원인이, 배경이 어릴 때 성장 환경 전체가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줄 알았는데 진짜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보게 하는 하나님이 기회 중에 기회였구나. 그래서 남편이 바뀌는 게 응답 아닙니다. 자식이 바뀌는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 그거 놓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예비된 반대의 응답, 영원한 것,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이 내게 계속 확인되고 체험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새끼 잘 되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고 그걸 놓고 진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서밋 인생 살도록. 그래서 내가 살면 자식 바뀌어요. 진짜 내가 살면 남편 바뀐다니까. 아멘 하고 고개 흔들어도 또 집에 돌아가면 안 해요. 안 된다니까.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실제로 복음과 영적인 걸 붙잡아 본 경험이 없다니까. 요 지금 현장의 실제 문제를 바꾸는 렘넌트 문화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죠. 가다가 또 막 헷갈리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겠죠. 그 모든 게 여정입니다. 왜요? 복음이 역하면 당연하잖아요. 영적인 게 흐릿하면 당연하다니까. 그래서 계속 복음이 강조되어져야 되고 영적인 것들이 자꾸 회복되어서 그 기준으로 해석되어지는 예배가 살아나면 끝나는 겁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않으려면 요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복음의 축복이 더 좋은 것으로, 더 완벽한 것으로 내게 계속 확인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신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거로부터 모든 걸 다 받은 인생이구나. 그게 영원한, 멸망하지 않는 영생 아닙니까? 영생. 그래서 랩런트들은 사도신경 합시다 하고 주기도문 해쁘고 10분 지나쁘면은 막 턱 깨고 눈 코앞 눈 감고 있으면 이게 앞에서는 안 자는 것처럼 보일까 싶어서 저런 전략을 쓸까? 앞에서는 다 보인다. 그래도 문제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라니까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은혜가 임하는 시간표가 오면 내가 그렇게 예배가 안 들리고 예배가 지겹고 세상 것은 빠삭하고 세상 것에는 굉장히 예민한데 뭔가의 영적인 교회 문화는 그렇게도 둔감해질 밖에 없었던 내 상태가 상처가 뭔지 가문의 배경이 뭔지 지금 내가 영향받은 세상의 문화가 뭔지 재해석되어지는 날이 온다니까. 영원한 것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 그 영원한 것을 가진 증거로 자꾸 나도 모르는 배경이 내게 임해요. 누려져요. 우리 부모님이 이게 믿어지면 됩니다. 그죠? 우리 사역자들의 렘넌트를 보면서 이게 믿어지면 된다니까요. 내게 임한 완전한 천국 배경, 영원한 배경이 내 배경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이 영향은 계속 가고 있는 거구나. 단지 안 보일 뿐이구나.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같은데 내가 그거 믿으면 돼요.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뇌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계속 예배 드려도 응답이 안 보인다니까. 그죠? 못 알아듣겠지? 멍하니 지금 비도 오고 지금. 알아듣는 요 은혜가 나는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이게 자체가 난 너무 신기하거든. 쥐는 뭐 다 되나? 뭐 되는 것처럼 맨날. 안 되는데도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게 능력 아닙니까? 정말 바르게 알고 있으면 되어져요. 저주는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 되고 있는데도 안 되고 있는 원인을 올바른 답을 모르는 그게 진짜 저주잖아요. 정말 답을 바로 알고 있으면 지금 조금 힘이 약해서 안 될 수는 모르나 반드시 되어지잖아요. 살 길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하는 인생입니까? 요한복음 16장에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라니까. 요게 발견되고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요 인생의 시간표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문화를 주셨고 이제는 깨달아지는 그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자고 일어나도 아직 1번도 안 했어. 이게 예배 축복입니다. 꿈을 한 번, 두 번 더 꾸구라. 한 두 번 더 꿈을 꾸고 나면 이제 마치고 있을 것이다. 목사님도 고민 많이 하거든. 얘들 수준과 시간표를 맞춰서 지금 맨날 구원의 길을 할까? 짧게 할까? 타협해서는 안 돼. 알아듣는 제자가 일어나도록. 이제 다음 주면은 파송식 해야지. 내가 군대 가는 겁니까? 군 현장 살리러 군 선교소로 파송되어져. 이런 말들 사실 그냥 말이 아니거든. 진짜 내가 다 그냥으로 잡혀지는 그때
네 인생이 기쁨이 충만하리라. 휴대폰은 더 이상 보기도 싫은 말. 다른 기쁨과 다른 재미가. 내가 그게 있다 실제로. 목사님 지금 과태료 600만 원 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잡혀. 기쁨이 충만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노출의 계절이라 운동해야지 운동해 늘 생각만 하고 실천이 안 돼. 이제 앞으로 더워지면 좀 걱정이 되는데 그것도 안 잡혀. 배 좀 나오면 어때? 이러면서.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쨌든 안 되더라도 안 될수록 내가 살 수 있는 살아나는 다른 기쁨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죠?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까? 세상은 화려한 것 같지만 선진국, 강대국,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장차 멸망할 장망성 전부 다 거짓이요 가식이요. 실제로 속내를 들여다보면 화려할수록 추악합니다. 많이 가졌을수록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여러분들의 미련한 것, 여러분들의 약한 것을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미련과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수치 때문에 많이 배운 세상의 지혜, 많이 가진 세상의 강함을 오히려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착하고 양심 발라도 그것으로는 구원의 길, 영원한 것이 안 보여진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지금 받은 거예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세상이 아무리 뛰어난 것 같지만 세상이 절대 얻을 수 없는 그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은혜로 주신 절대 가능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버렸다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 랩런트들의 자존심, 자부심. 여러분의 자긍심이라니까. 나의 뇌가, 나의 생각, 마음이 스스로 나를 지키고 나를 높이고 내가 자랑스러워야 돼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자존심 있는 사람, 자부심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자신의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말씀을 자꾸 붙잡게 되어져요. 그게 자존심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언제든지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그게 자부심, 자긍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멸망받은 사람은 끝까지 고집 피웁니다. 끝까지 손해라고 주장합니다. 가장 손해보는 그 일이 내 인생의 축복을 진짜 시작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면. 근데 그게 고백이 안 된다니까. 왜?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매일 아침, 저녁, 밤 시간 잠깐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생각에 담으세요. 그래서 뇌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뇌가 바뀌면 영원한 것들이 계속 보여진다니까요.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이게 디모데후서 3장에 어릴 때부터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된다니까. 근데 이미 나에게는요 이것 아닌 다른 게 다 들어와 버렸잖아. 그래서 이거 뒤집는 시간이 어릴수록 기회입니다. 어릴수록. 이미 우리 속에는 집중할 수 없는, 묵상할 수 없는 뇌가 이미 만들어져 버렸다. 그래서 선진국, 강대국의 특징은 어릴 때 교육이 탄탄해요. 자연의 나라, 후진국 다 먹고 사는 데는 어릴 때 공부를 안 가르쳐. 그냥 어릴 때 무조건 내 새끼 이뻐하고
안 다치도록 보호해주고 잘 먹이고, 그러니 이제 뇌가 형성되어져서 생각할 때쯤에는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이미 안 되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 사실은 지금 벌써 강요하면 안 되는 시기거든. 중고 대청. 요 내 뇌를 바꾸는 마지막 찬스다 지금. 기억하시고, 세상의 부러움, 부러워하지 마라. 다른 것, 틀린 것, 멸망할 것이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결혼 우상, 사도 우상, 여자 머리 성찬, 내용이 참 많아서 실험 관계상 합숙할 때 편안하게 현장에서 좀 전달하기로 하고요. 세상을 이기는 힘을 그렇다면 어떻게 가질 것이냐. 고린도전서 7장 20절 21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너희는 행하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그 말은 이미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나에 대한 계획 있습니다.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의 달란트가 언제 발견되어지냐면 내 인생의 과거가 복음을 바르게 만날 때만 달란트는 보여져요. 과거에 대한 이유,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게 복음을 만날 때만. 그래서 렘넌트는 계속 되고 안 되고가 응답의 기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냐, 복음이 뜨뜻미지근하게 들리냐, 그거 자꾸 점검해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걸 보고 시험이 들거든 평생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 세상을 이기려면 사람을 살려주셔야 돼요. 시험 주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겠다. 여기까지만 잡으면 신념이 되고 종교가 되고 한계를 만나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 복음의 답. 저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이해되어져야 돼요. 저 사람이 속해 있는 현장의 문화가 보여야 되고, 저 사람의 가정, 가문, 배경이 이해되어져야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수용하고 초월한단 말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답이 뭔지 보였단 말이에요. 요걸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표겠죠. 요 비밀이 없으면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사람 아니면 돈이거든.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힘을 계속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이게 최고의 힘을 지금 소유하는 시간이라니까요. 복음을 알아가는, 복음을 듣는다는 건. 세상에 교사 돼보세요. 우리 선생님 이제 교사 되려고 지금 거의 다 됐는데, 엊그제 뭐 하필이면 그런 뉴스 짤을 보게 돼가지고 선생님들 막 학생들 인권, 부모들의 뭐 고소고발 이런 것들이 너무 많대. 우리 애만 와이파이 접속을 안 시켜줬다고. 방에 그 교실에 공용인데 다 하는데 쥐가 알아서 하면 되지. 자식을 그렇게 하고 어쩌겠단 말인지. 인권 침해라면서 뭐 차별이라면서. 전학 갈 때는 애들 다 편지를 써주고 뭐 축하를 해줬는데 전학 온 애는 안 반겨줬다면서. 뭐 인격 모독이고 말도 안 되는 그. 내가 그거 보면서 군대 갈 때는 꼭 편지를 써줘야겠구나. 나만의 다짐을 좀 해봤다마는 지금 세상이 여러분 엉망진창입니다. 답이 없으면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지금 휴대폰 뭐 게임하면서 룰루랄라 좋아할 때가 아니라니까. 저주재앙이 와 있다니까, 눈앞에. 이미 내 발, 내 몸을 휘감고 있는데 그걸 내가 지금 못 보고 못 느낄 뿐이에요. 곧 피부로 절감하는 날이 멀지 않았어. 네, 기도한다. 군대 가면
곧바로 금단 현상 와가지고 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 서밋으로 오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간표가 되기를. 근데 감사한 거는 상처 안 받고 시험 안 들잖아. 맨날 까도. 니 금단 현상 온다. 딱 두고 봐라. 네 휴대폰 하지 마라 소리는 안 할게. 근데 내가 메시지 할 땐 잘 들어라. 니 분명히 니 내 상태가 금단 상태 올 거야. 갑자기 뭔가 보이고 갑자기 뭔가 들리고 그러면 기회다 생각하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아. 실제로 기도하면서 한번 체험해봐. 그 응답의 시간표. 고린도전서 9장. 복음으로 살리라. 세상을 이기는 힘. 복음이 나의 것이 되도록.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의 독생자를 줘서라도 자신의 핏값을 다 주고 살린 우리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진짜 복음에 체험되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창세기 1장 영적 비밀을 누름으로 모든 것들을 살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상의 전도자로 복음이 곧 응답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실제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작이 되기를. 잠깐이지만 성경 한 구절 계속 여러분들 요거 집중하세요. 목사님은 성경 구절을 많이 적는 건 안 좋아하거든. 왜냐하면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는 다 놓치고 성경 구절을 아무리 많이 외워봐야 별 덕이 없더라고 나는. 근데 복음이 딱 이해되어지면요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있는 무수한 영적인 의미들이 계속 보입니다. 그 시작이 일단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도전하십시오. 매일 성경 한 구절 암송. 이 암송을 매일 다른 거 하면 또 부담되잖아. 똑같은 걸 일주일 내내 한번 암송해 보라니까. 분명히 내 힘으로는 여러분을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여러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속으로 자꾸 들어오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송 암송하는 이게 우리 랩넌트의 무기가 되고 랩넌트의 문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밋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 랩넌트 공동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깊은 기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